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인대학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야외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9시에 출발하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10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에 실패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율법의 의의를 따르고 또 행위의 의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방식이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 원인이 행동의 원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과를 얻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잘못된 폐단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결과는 그냥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존귀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특별히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내리는 것,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의 유언을 듣게 됩니다. 3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나 로마서에 똑같은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명기에서는 하늘과 바다로 비유하고 있고, 로마서는 하늘과 무정행, 음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하늘과 음부에 가서 배워오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수고로움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 7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고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신앙이고 율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의 선행의 원칙이 결국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이기보다 관계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인을 제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그 어떤 경건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은 이 개역개정의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주석을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동 번역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친절하게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했고 율법으로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죄인과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인, 혹은 감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가지 않고 있는 죄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큰 죄를 지은 죄인, 그렇지 않지만 대수롭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적 사고에 의하여 구원을 접근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한 명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여기 공동번역에 번역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죄악으로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한 성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모셔내린다든지,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저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힘들게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공동번역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두 가지 단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관계되어진 마스터키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행위와 공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기의 의가 되었고 자기의 자랑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낸다고 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과 율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 어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낳을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아이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는 낳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곧 그들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도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인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인과 율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물론 본인의 죄가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뭐 죄지, 엄마 배를 때렸다고요? 발로 찼다고요? 뭐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과 율에 대한 그러한 사고방식의 접근은 아주 저급한, 즉 샤머니즘, 무당들이나 그리고 아주 이단들이 자주 쓰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옛날에 아주 무식했을 때에 시골에 집들을 방문합니다. 사방을 두리번 살피면서 그 집에 3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요. 대문에 쭉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겁을 줍니까? 아이고, 이 집에 처녀 귀신이 있네. 예? 처녀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이 집에 화가 물러가지 않아. 이거는 보통 굿으로 되지 않겠어?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 굿 준비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환자의 가족은요 겁을 잔뜩 먹습니다. 이 집에 처녀 귀신이 있다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대, 3대, 4대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살펴보면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에 어느 집에 처녀 귀신 하나 없는 집 어디 있겠습니까? 애기 귀신 하나 없는 집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님도 12명을 낳아서 5명 기르셨는데 7 애기 귀신이 집에 날뛰겠습니까? 그렇게 귀신 달래려면 도대체 굿을 몇 번 해야 될까요? 우리 집 전 재산 팔아서 굿하면 그거 낫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집에 화가 미친 것은, 이 집에 저렇게 아버지가 들어놓고 계신 것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겁을 줘서 없는 살림에 무당에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 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것이요 성경에도 아주 리얼하게 등장합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게 뭐 어디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애들이 모여서 10명의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뭐 태풍이 불었나 봐요. 링링이 왔나 봐요. 다 나가. 뭐 이번엔 뭐예요? 뭐? 하여튼 태풍 듣기도 싫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시절이 하수상하면 임금님이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좀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 임금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몽땅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종이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저 강도들이 쳐들어와가서 당대의 동양의 큰 부자였는데 양과 낙타와 염소와 송아지를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쫄딱 망해서 가난한 자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고름이 나고 세금파리를 긁어대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끝까지 흐르고 있는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말이야,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벌을 받냐, 그 말이에요.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라.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졌는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욥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적으로 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주녀 중에 한 명의 자녀가 이제 생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을 골라서 생일잔치를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잘 먹고 축하합니다. 그때 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자녀들의 생일잔치 자리를 차려먹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자기 생일잔치 차려 먹으나 분주한 가운데 상다리가 위어지도록 생일잔치를 차려놓고 저렇게 즐기면서 노는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아니 뭐 생일잔치 좀 차려 먹었다고 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 죄 졌어 그러겠어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도 조차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회개 기도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볼 때 그 사람은 당대 의인이며 그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욥이 그렇게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졌지?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렇도록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누가 알아요? 아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 좋은 가장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믿음 조금 덜 좋은 아내와 살면 늘 듣는 빈잔입니다. 도대체 당신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어? 왜 당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거 쉽게 듣죠? 안 듣나요? 그 얘기를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아들의 생일 때조차도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욥의 재산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깨달은 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이 정도 잘했으니까 너 이렇게 축복받았어, 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건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가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과 율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으며, 어느 누구가 병원에 안 갈 사람 어디에 있겠으며, 어느 누구가 때돼서 죽음을 맞이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늘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곤고한 삶이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건 악한 마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 요거 잘못했기 때문에 3대 맞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10대 맞고, 너 이렇기 때문에 다리 부러뜨리고,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 행복해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 조롱할 때 자유함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십시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바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